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성경이 66권인데 놀랍게도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룻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포로기에 있을 때 유다 백성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왕후로서 유다 백성 전체를 구원한 그런 위대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도대체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이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제목이 달린 제자는 몇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왜 이 여인이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면서 우리도 이 위대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까지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전체의 나라의 힘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방자치제를 합니다. 12지파를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통치할 때보다 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또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 받았는데, 그 사사라는 말은 판관 또는 재판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갈렙이나 이런 짱짱한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갈수록 삼손이나 엉뚱한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결국 곤두박질 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걷게 되죠. 자,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도 점점 잃어가고 침략을 당해서 국력은 점점 쇠퇴하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국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이 하나님의 민족성도 잃어가고 그러는 시대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엎친 데 덮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또 삶이 힘든데 기근까지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떠나서 이방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먹고 살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보십시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자, 엘리멜렉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 하나님, 이 나의 멜렉 왕,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이름 붙인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뜻이 뭡니까? 기쁨. 말론과 기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제왕으로 나가서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반복되죠. 유다 사람인데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갔다.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버렸다? 약속의 땅을 버렸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냥 뭐 다른 말도 안 해요.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엇을 잃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이 땅만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잃었다? 하나님을 잃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땅에 바알이나 이방신들의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4절 말씀.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10년쯤 살았다. 5절 읽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누구를 잃느냐? 자손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땅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무엇마저? 자손들마저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살아야 될 유다 가나안 땅이죠. 땅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뭘 약속하셨다고요? 땅. 두 번째 뭐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보십시오. 뭘 버립니까? 땅을 버리고 자손마저도 이스라엘의 민족성마저도 잃어버려요. 왜? 이 유대 베들레헴 고유의 혈통인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죠. 그러니 민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이 되겠죠. 민족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에 이들이 하는 행실을 보라. 내가 약속으로 준 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성도 버리고 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말씀.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고향 땅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7절 말씀.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결혜란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1절.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대법이라고 있어요. 자, 아들이 없죠. 그러면 이 나오미의 기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것이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끊기는 겁니다.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뱃속에, 이 할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이 아기가 이 며느리들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낳으면 이제 대가 이어지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다 없다? 없지요. 이 아기를 낳아서 클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그 애를 키워서 그 애가 클 때쯤 되면 이 며느리들도 할머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서라,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4절 읽읍시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을 택해서 그는 돌아갔다. 자, 16절 17절 중요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머무르겠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데 오히려 룻은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어머님의 땅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떠나는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어머님의 결례가, 어머님의 백성이,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민족성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내가 유다 민족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룻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뿔뿔이 하나님도 버리고 그 땅도 버리고 그 민족성도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데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입니까? 17절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9절 말씀.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제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나오미 뜻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미세스 기쁨,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 뜻이 뭡니까? 괴로움, 고난.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에요. 미세스 기쁨, 기쁨 여사가 아니에요. 무슨 여사? 괴로움의 여사.
고통의 여사. 내 이름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남편 잃었고, 또 기업도 잃게 생겼고, 자식들 잃었고, 다 잃었어요. 자, 그런데 2장 보십시다. 2장. 자, 읽읍시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이삭을 한창 이제 추수철이니까 하고 나면 나머지 있죠.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3절.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자, 여기서 아주 섭리의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겠습니까?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룻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계획,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기 위해서 다 이제 작업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연히 누구 집입니까? 보아스 집. 엘리멜렉과 친척관계. 다시 말하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무너진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엘리멜렉과 친척인 보아스의 집으로 갔다.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할렐루야. 또 섭리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마침.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이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추수할 때는 이제 일꾼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렇게 다 끝나거나 나타나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자, 왜 나타났을까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네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마침 돌아왔는데 그 눈에 누가 보입니까? 룻이 보이는 거예요. 룻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7절.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에 땅을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할렐루야. 보아스가 이미 룻이 어떤 여자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 참 귀하다. 참 좋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은혜를 베푸는데, 여러분, 룻의 고백을 보세요. 내 같은 것이, 이 이방 여자가 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러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자, 보아스가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의 모형인데, 자, 왜 예수님의 모형이냐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고는 엄청나게 그 뒤에 읽어보시면 잘해줍니다. 잘해주고 17절 말씀.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가 얼마만큼이냐면 46리터입니다. 이게 어느 만큼의 양이냐면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무려 1개월 동안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수확했냐? 보아스가 종들에게 귀뜸을 해주거든요. 야, 싹싹 걷지 말고 일부러 떨어뜨려라. 많이 떨어뜨려줘. 응? 눈치껏 해? 이렇게 귀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이거 뭐 하루 주워가지고 한 달치 식량이 되어버린 거예요. 2명에. 자, 이 나오미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0절 말씀 읽읍시다.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떤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그 전에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던가 봐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 보아스를 또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의 자비, 그런 말을 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그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준다?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섭리지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마침, 우연히, 마침, 그리고 보아스가 이미 소문을 듣고 있고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요? 섭리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물게 하시는, 기업을 잇게 하시는 그 섭리 과정인데, 자, 그래서 이제 3장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는데 3장에 가보시면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왜냐하면 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좋게 봤는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1순위입니다. 이 땅을 다 당신이 소유하고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 있는데,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아내로 당신이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 여자 별로 마음에 안 내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에는 자식이 나오면 기업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괜히 자기만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할렐루야 했겠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룻을 너무나 좋게 본 거예요. 너무나 그 효성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백성을 선택한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막 발로 뛰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처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 소송을 보아스가 다 나서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룻에게서 자식이 나오는데, 자 14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17절 읽읍시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기쁨이 회복됐습니까? 안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됐어요. 누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땅을 선택해서 들어온 그 룻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룻 때문에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룻 때문에 자손이 또 나아지고, 또 룻 때문에 나오미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이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종, 경배자 이런 뜻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둘도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입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보세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결국에는 룻의 직계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자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룻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룻을 통하여 가문이 회복됐고, 룻을 통하여 이 자손이 회복되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자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자력으로 쟁취한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복이 되고 쟁취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님이 또 그 혈통과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족이 회복됐죠. 땅이 회복됐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됐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또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죽음을 거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충성. 그런데 룻이 선택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그렇더라도 이 나오미 가족처럼 그저 이 백성의 신분 버려버리고 이방 땅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새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신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시며 믿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 지키느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할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룻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